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이 쉬르 하말롯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 우리가 15편의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9편인데요. 오늘 또 120편부터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시편에 대한 짧은 요약을 먼저 읽고 그 시편을 보도록 순서 약간 바꿨습니다. 시편 120편은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 성전에 올라가는 첫 시로서 120편이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발을 떼는 것이다. 120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발을 옮기는 것입니다. 121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만 세상의 모든 헛된 신념과 작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1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2편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자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뻐서 그 성전에 오르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악인이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는 것 똑같이 옳지 않다는 건데요. 122편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3편은 제 생각에 150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또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입니다. 123편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입니다. 124편은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에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5편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의 법칙을 깰 방법이 없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인들과 동참하지 않도록 붙드시기 때문에 악인이 멸망할 때 의인들은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25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6편은 한때 해방의 기쁨을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던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지만 돌아온 현실은 너무나 막막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그들의 시 상황을 노래한 시입니다. 126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은 메가더 장군의 기도로 요약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헛된 인생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했던 메가더 장군의 시로 우리가 요약한 바 있습니다. 127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128편은 예수님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7편 8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마지막 134편이 끝나면 한번 쭉 읽고 설교가 끝나겠죠? 네. 말씀을 이렇게 낭독만 해도 사실은 이게 묵상한다라는 게 소리내어서 읊조린다,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서 눈으로도 읽지만 소리내어서 귀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읊조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말씀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죠. 129편입니다. 129편이 어떤 시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시입니다. 이 시가 어떤 시인 것 같습니까?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면서 주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들이 주어예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래서 크게 1, 2, 3, 4절 5, 6, 7, 8절 이렇게 이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특별히 애굽일 수도 있고요, 또 바벨론일 수도 있고요, 아수르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원수들이 있었죠. 그들이에요. 특별히 어떤 한 부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이, 내가 어릴 때, 그러니까 나라 초창기죠. 족장 때부터 아니면 출애굽 때 막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어릴 때 막 시작될 때, 그때부터 원수들은 여러 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박해받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고 있는 세대예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예수 믿어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 나라 중에 속해요. 참 복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고 엄청나게 많은 슬픔과 가족으로부터의, 또 동족으로부터의 미움과 질시를 받는 박해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좋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 이래도 좋겠고요, 주어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하라. 우리 원수들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초대교회부터 우리 한국교회 초대 역사에서부터 여러 번 원수들이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1절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2절 끝에서는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원수들은 끊임없이 괴롭히고 박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순교시킨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그 많은 유교의 사대부 양반들, 또 어느 시골에 가는 지역들마다 그 점쟁이들과 샤머니즘과 우상과 그 오랫동안 5,000년 역사 동안에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그 사탄의 발악, 그 모든 원수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괴롭혔지만 그 양반들은 다 사라지고 그 종교들은, 그 우상 숭배들은 다 사라지고 시골에도 도시에도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름에 튀어 죽이고 항문에서부터 입까지 창으로 찢어 죽이고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이고 며칠씩 굶주린 맹수들의 밥이 되어 죽이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죽였지만 그 로마 제국과 박해했던 자들은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기독교가 온 열방을 뒤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도다. 원수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지만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했도다. 아멘이지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원수들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찧었도다. 성도들을 눕혀놓고 마치 소나 짐승들의 쟁기를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 위에 쟁기로 밭을 갈아버리듯이 그 날카로운 무서운 무시무시한 박해의 쟁기질로 내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만들었지만 뼈가 으스러져 부서지고 살점이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살점이 떨어지고 그렇게 내 등이 산산조각 나면서 피범벅이 되도록 인정사정 없이 밭가는 그런 쟁기질을 한 것처럼 원수들이 우리를 박해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자주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잔인하게 마치 사람을 눕혀놓고 쟁기질을 하듯이 밭을 갈듯이 고랑을 깊이 파서 길게 내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데 왜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할까요? 4절에 그 답이 있죠.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악인들의 줄, 이 줄은 무슨 줄이겠어요? 소에서 쟁기로 연결된 줄이에요. 소의 멍에에서 쟁기까지 줄로 연결되어 있죠. 소가 끄는 대로
쟁기가 깊이 땅을 파듯이 그 쟁기의 줄을 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의 개입이 시작되면 악인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신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했던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다 사라졌지만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김일성이가 난리를 치고 전 세계 공산주의에 스탈린이 난리를 치고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쟁기질에서 갈아버리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그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지금 중국은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예요. 수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아마 북한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통일의 문이 열리면 수많은 성도들이 지하교회에서 우리는 시편 129편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밭 갈듯이 쟁기질하듯이 뿌리채 뽑으려고 발악을 했지만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고백하듯이 너희로 성도들을 환난을 받게 하는 그 박해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 성도들에게는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공의로우셔서 악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박해받고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5절이요. 이연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왜요? 이스라엘을 집어삼켜서 쟁기질에서 끝장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성공할 것을 확신하면서 떠들어댔는데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들의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은 뭐예요?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 제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을 글씨 안 보이게 연한 색으로 했는데 그 의도적이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잘 보이는 색으로 바꿔놨어요. 지붕의 풀 자라기 전에 말라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 왜요? 지붕의 풀은 누가 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씨앗이 날라와서 자라난 거예요. 흙이 없어요. 그러니 제대로 자라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거름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지붕 위의 풀은 거름이 없어요. 흙도 없어요. 그래서 잠깐 자라나는 것 같지만 뜨거운 태양이 일어나면 말라요. 그래서 지붕의 풀은 베는 자의 손에 열매를 못 줘요. 묶는 자의 품에 열매를 채우지 못해요. 악인이, 로마 제국이, 또 공산주의자들이, 또 무슬림들이, 또 힌두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등으로 눕혀놓고 쟁기질하면서 고랑을 깊이 파는 것 같이 사탄의 역사가, 그 박해의 위세 등등함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지붕의 풀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자라기 전에 말라 비틀어져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악인들이 자신을 엄청나게 높이고 큰 소리 치지만 결국은 지붕의 풀이에요. 베는 자에게 그 손에 열매를 주지 못해요. 묶는 자의 품에 열매를 주지 못해요.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8절, 지나가는 자들도 그 악인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 시가 무슨 시일까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초창기부터 애굽이 죽이려고 했고 바로가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든지 600승의 철병거를 뒤에서 몰아가지고 마치 이스라엘을 눕혀놓고 쟁기질하듯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죽이고자 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이, 블레셋이, 수많은 나라들이, 모압이,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쟁기질해서 제거하려고 했지만, 가나안 7 족속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의 위협과 전쟁들이 있었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회복된 것들을 회상시키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도록,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토시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시편 129편에는 악인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시인이 악인들에 대해서 저주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편 129편에서는 악인들의 결국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묵상하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악인들은 결국 지붕의 풀이다. 아무리 위세등등해도 결국 악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줄을 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원수들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막 복수심 때문에 이글거리면서 분노하지 않고, 그래 봐야 너희는 지붕의 풀이야. 니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너희의 악인의 줄을 끊으실 거야. 너희는 지붕의 풀이야.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악인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그것 때문에 복수심에 이글거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에게 토스하세요. 분노를 하나님에게 패스하세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봐야 너는 지붕 위의 풀이야. 내 등을 쟁기질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실 거야. 그래 봐야 너는 지붕 위의 풀이야.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세상의 죄악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일본 순사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기독교인들이었대요.
다른 우국지사나 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고문 좀 하면 다 변절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지독하게 변절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변절한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신문을 하면 목사님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50년 후에 보자 100년 후에 보자 그랬대요. 하나님 섬기는 조선이 잘 되는지 너희같이 죄짓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본이 잘 되는지 100년 뒤에 두고 보자.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면서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대요. 세상에서는 진리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악인들이 형통을 누리는 것 같아도 그들은 지붕 위에 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결국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베는 자의 손에 묶는 자의 품에 채워질 것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쭉정이와 같아서 다 심판의 날에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